제가 자라났던 시골은 중학교가 우리 집에서 한 3km쯤 떨어져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지금은 3km가 그렇게 멀게 느껴지지 않습니다만 우리 시골에서 학교까지 가려면 높은 제를 하나 넘어가야 돼요. 자전거를 아무리 잘 타는 10대 아이들도 그 언덕을 못 올라가요. 중간쯤 가서 이제 애들이 다 내려가지고 끌고 가거든요. 그리고 이제 내리막길이 시작됩니다. 그냥 페달 한 번 안 밟아도 1km 이상을 쭉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 또 반대로 수업 끝나고 집에 올 때는 너무 힘든 거죠. 시험 기간이 되면 우리가 이제 학교에서 밤늦게까지 공부를 하고 이제 돌아오면 시골길은 가로등이 하나도 없습니다. 또 시골 사람들은 잠을 일찍 자잖아요. 그죠? 9시만 되면 다 불 끄고 자기 때문에 길이 어디인지 그때는 또 신장로길이잖아요. 포장이 안 된 비포장로. 그래서 그 밤에 어둠을 뚫고 집에 돌아오면 마루에 불이 환하게 켜 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밥상을 하나 차려놓고 앉은 것입니다. 어린 나이에 그런 모습을 보면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제가 그 생각이 문득 났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우리 한국은 오늘날 1인 가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는 일 끝나고 집에 갔을 때에 아무도 없는 불 꺼진 집을 볼 때에 외로움을 느낀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군가 그것이 꼭 사람이 아니더라도 나를 기다리고 있는 존재가 있다면 그것이 힘이 된다고 말하는 그런 시대에서 그래서 사람들은 온갖 애완용을 키우고 있다는 거죠. 강아지, 고양이는 기본이고 어떤 사람은 보니까 뭐 뱀도 키우고 별거를 다 키워요. 그죠? 외로움을 이겨내고자 하는 하나의 의지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의 핵심은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성도의 자세를 기다리고 그리고 있는 그런 말씀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오늘 이 말씀이 어떤 말씀보다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때가 악하니라, 때가 가까움이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때가 악하다라는 말씀처럼 우리는 최근에 불거진 묻지마 사건들을 보면서 세상에 과연 어떻게 될까? 흙은 대낮에도 그런 범죄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저께도 보니까 뭐 중랑구에선가 그런 일이 또 있었잖아요. 그렇죠? 여자가 강력하게 반항하며 소리 질렀더니 이놈의 여자가 그냥 도망갔어요. 그렇죠? 서울에는 CCTV가 굉장히 많이 달려 있어서 지금은 쉽게 추적이 됩니다. 우리가 그런 걸 보면서 우발적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만은 우리가 지금 그런 시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종말의 징조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그 징조들이 너무 많은 상황에서 지금 발견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우리는 이제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가 임박한 시대에 살고 있음을 더 이상은 부정할 수 없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과연 복 있는 사람은 깨어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과연 깨어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말하고 있는지 이 시간 함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면서 우리 자신도 깨어있을 뿐만 아니라 또 깨어있으려고 힘쓰고 애쓰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첫째로 깨어있는 사람은 바로 주인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사람이라고 오늘 본문 35절로 37절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특별히 35절로 36절은 말씀합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의 혼인잔치는 7일 동안 계속됩니다. 우리하고는 많이 다르죠. 우리는 하루는 끝나잖아요. 옛날에는 1박 2일로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다 하루에 끝나죠. 유대인들은 일주일 전에 잔치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떡하게 포도주를 준비했지만은 포도주가 중간에 동이 나는 그런 사태도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주인이 지금 혼인집에서 갔는데 올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거기 있는 사람, 깨어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주인이 올 때까지. 오늘 본문에 보면 2경일지 3경일지 말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렇게 전 시간일지라도 깨어있는 사람이 거기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깨어있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바로 등불을 켜고 띠를 띠고 서 있는 자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혜로운 처녀를 설명하면서 지혜로운 처녀와 미련한 자의 차이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미련한 자는 기름이 없이 등불만 들고 있는 거예요. 등불 안에 기름이 있지요. 그러니까 그 등불 안에 기름이 다 타면 등불은 무용지물 되는 거예요. 근데 지혜로운 처녀는 어떻습니까? 그 등불과 함께 기름을 예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등불 안에 기름이 다 타도 예비한 기름이 있으니까 다시 부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는 거죠. 모두가 다 주님을 지금 맞으러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밤에 오실지 새벽에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은 여벌로 이와 같이 기름을 준비하는 자라고 설명합니다. 그렇다면 본문에 등장하는 깨어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이들이 지금 신분이 종들입니다. 종들은 낮에는 부지런히 일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밤에 그 피곤한 중에도 이들이 보면 기름과 등불을 준비하고 지금 주인을 맞이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자라고 말씀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시간이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확실한 것은 무엇입니까? 혼인집에 간 주인은 반드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확신은 그겁니다. 언제인지 모르지만 반드시 오신다는 거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내가 몇 년 몇 월에 가마라고 말씀은 안 하셨지만은 반드시 예수님은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제 깨어있는 사람은 그 날과 그 시는 몰라도 기름과 등불을 예비하고 바로 주님 오실 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인물 하나가 소개가 되고 있는데 마가복음 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은 낙타토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예수님보다도 6개월 먼저 태어났던 세례 요한은 예수께서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할지 전혀 아는 게 없었습니다. 몰랐죠, 그죠? 하나님께서 안 가르쳐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은 어떻습니까? 이제 청소년기를 지나면서 아예 광야에 가서 삽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읽어드릴 말씀 보면 그는 낙타 털옷을 입고 그리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음식으로 삼으면서 광야에서, 왜냐하면 성경에 말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주의 길을 예비하라. 이사야가 지난 그 말씀을 성취해 간 사람으로 왔기 때문에 요한은 오늘 본문에 말하는 것처럼 허리에 띠를 띠고 광야에서 주의 오심을 기다린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깨어있는 사람이 되려면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지금 만반의 준비를 해야 됩니다. 띠를 띠고 기름과 등불을 들고 그리고 서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라 시당이로다 라는 말씀이 선포되면 우리는 지체 없이 달려나가서 주님을 영접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소리를 듣고서야 등불 준비하고 옷 입고 그러다 보면 혼인잔치의 문은 닫고 맙니다. 그런 다음에 잔치집의 문이 닫힌 다음에 아무리 두들겨도 주인은 문을 열어주지 않을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약속의 말씀에 대한 성취가 더딜지라도 그 더딜다는 표현은 우리 시각에서 볼 때 그런 겁니다. 그럴지라도 바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기름과 등불을 준비하고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둘째로 깨어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38절로 39절을 보면 시대를 분별하는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타난 이경은 밤 9시에서부터 자정까지를 말하고 삼경은 자정에서부터 새벽 3시까지를 말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시간에 주인이 돌아올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처럼 가로등이 달되어 있고 도로가 잘 닦여진 상황은 아니고 치안이 잘 되어 있는 데도 아니잖아요. 그러니 이 종들이 볼 때 주인이 이런 안 좋은 상황을 뚫고 돌아오기까지 얼마나 노심초사가 되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 중에 어떻습니까? 야, 이제는 밤에 있게 되어서는 주인이 안 올 것이다 하고 잠들어 버리는 종들이 있다면 그것은 주인에 대한 애정이 전혀 없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과연 어느 때인가? 밤이 깊었으니 자야 될 때인가 아니면 깨어 있어야 되는가를 우리가 지금 분별을 해야 됩니다. 이 말을 다시 말하면 시대를 분별하는 지혜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 12절에 바울은 이렇게 우리를 일깨웁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말하죠. 이제는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밤이 깊다라는 무슨 말입니까? 역으로 말하면 이제 새벽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동틀 때가 임박했다는 그런 뜻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단의 끊임없는 도전을 지금까지 계속해서 받아왔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와 사단의 대결이 계속해서 이어져 왔죠. 그 역사는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354년 로마의 식민지인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바로 어거스틴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그는 10대 소년을 아주 방탕하게 지냈죠. 그의 어머니 모니카가 눈물로 기도하는 끝에 그는 마침내 10대 후반을 넘어서 회심하게 되었죠. 어거스틴의 회심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던 말씀이 바로 로마서 13장 1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그는 어거스틴이 그때부터 이제 말씀을 파고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며 누구든지 원죄를 가지고 있다라고 주장하게 됩니다. 그는 이 어거스틴의 주장에 강력하게 반발함에 등장한 유명한 학자가 또 있습니다. 바로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이죠. 영국에서 태어난 펠라기우스는 어거스틴보다 6살 밑에 360년에 태어납니다.
그는 역시 성경을 연구하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로 구원받는 것이다. 내가 결단하고 내가 이제 예수님을 믿어야지, 내가 이제 교회를 다녀야지, 그런 결단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만 되는 것은 아니다 라는 주장을 펼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어거스틴은 자신의 사명이 바로 저와 같이 진리를 왜곡시키고 변질시키는 그런 세력들로부터 교회를 지키는 것이라고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만 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존재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만을 강조하고 있었던 것을 봅니다. 시대적으로 보면 교회는 꾸준히와 같이 도전을 받아왔습니다. 지금은 어떤 시대입니까? 지금 한국교회는 이와 같이 진리를 왜곡시키고 변질시키는 종파가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이단이라고 분류되는 또는 이단성이 강한 그런 세력들이 지금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시대를 분별을 해야 됩니다. 어거스틴이 팔라디우스를 대적하고 진리를 옹호하려고 했던 것처럼 종교개혁자들이 당시 성경대로 가지 않는 교회를 개혁하기 위해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것처럼 또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지금도 진리를 사수하기 위해서 싸우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다시 한번 깨어서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과연 나는 십자가의 군병으로 지금 싸우고 있는가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신사도 운동을 펼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는 예수님의 증인이죠. 지난주에 제가 만났던 어떤 목사님은 예수님보다도 한 청년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자기가 볼 때에 참된 예수님의 신도이고 윤리적으로 아주 뛰어난 인격자이고 그리고 정결한 신부다. 그렇게 막 그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분 몇 번이나 만나봤습니까? 그랬더니 한 번도 본 적이 없대요. 영상으로만 본 영상. 그런데 얼마나 신령한지 한 번도 못 만나봤는데 영상으로만 봤는데 뭐 그분이 얼마나 인격적이고 얼마나 정결한지를 다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 사람도 보니까 정말 신령한 분 같은 거죠. 그런데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면 누구를 증거해야 돼요? 예수님 증거해야 돼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하잖아요. 그러므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유대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까지에서 내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뭐예요? 자기도 목사이면서 이게 한 평신도 청년에 지나지 않는 그 사람을 옹호하면서 그분을 지지하는 거예요. 제가 순간적으로 확 뚜껑이 열렸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래 목사님은 신부가 아닙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니요, 나도 신부인데 그분은 참된 신부라고. 그럼 자기는 뭐요? 자기는 거짓된 신부라는 거잖아요. 그 사람은 정결한 거인데 자기는 뭐요? 온통 부정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신부가 있고 거짓된 신부가 있으니까 거짓된 것은 신부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하죠. 선한 목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악한 목자도 있을까요? 악한 목자는 없어요. 거의 뭐라고 그러니까 선한 목자가 나오고 그 다음에 뭐예요? 삭군이에요. 삭군은 뭐라고 그럽니까? 삭군은 목자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참된 신부면 나도 참된 신부이거나 아니면 뭐예요? 나는 아니라는 이야기잖아요. 얼마나 비참해요. 그분은 보니까 그냥 완전히 미혹이 된 거죠. 그러면 저한테 묻더라고요. 그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그냥 한마디로 짧게 이야기했습니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릅니다. 남편에 대해서 다
아십니까? 물어봤더니 우리 남편 몰라요. 까도 나오는 낭파 같다는 거예요. 제가 물었죠. 그렇게 40년을 넘게 사는 남편도 모르는데 어떻게 얼굴도 한번 남편 영상을 보고 그렇게 알 수 있습니까? 속아는 것 같지.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무슨 아주 handsom하게 생겼더라. 그러면 제가 동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영상을 보고 그렇게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정결하다. 이건 뭐예요? 이미 사단이 미혹을 한 거죠. 우리는 지금 우리가 정말 이렇게 안일하게 신앙생활의 상태가 아님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할 수만 있으면 사단이 무엇입니까? 착한 자라도 미혹하려는 그런 시대는 우리가 분명히 알고 깨어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시대를 분별하는 사람.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더 열심을 기울여서 주 앞에 충성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시대임을 분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깨어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40절 보면 기도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0절 보면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여기 지금 준비하고 있으라. 이 말이 무슨 말이요?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단순히 잠자리에 들지 말고 그냥 눈 딱 뜨고 있으라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준비하고 깨어있으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 되어 떨어지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보니까 제자들이 자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 예수님께서 12제자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선출한 사람이잖아요. 그때 주님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 보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의 원이로되 너 육신이 약하도다 라고 말씀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깨어있으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잠자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희도 나와 함께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기도에 들어가셨잖아요. 한국교회가 계속해서 지금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끝났다라고 정부가 선포했지만 중소형 교회는 여전히 지금 회복이 안 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국교회 마이너스 성장의 이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가장 큰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말씀과 기도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사경회가 한국교회의 부흥기를 이끌었습니다. 오로지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그런 성경사경회가 한국의 초창기에 있었죠. 그리고 부흥회가 그리고 앞에 뭐가 있어요? 신령부흥회. 그러나 요즘은 이 부흥회도 찾아보기가 매우 어려워졌고 그나마 하고 있는 교회도 서대가고 밤에만 하고 있을 뿐입니다. 예전에는 기도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릴레이 기도부터 시작해가지고 보면 기도회가 많았고 금요 철야 예배도 꼴딱 세우는 그래서 금요일에는 보통 5-6시간을 모여 있었잖아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금요일 지금 온라인 하는 교회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많은 교회가 지금 수요 밤 예배, 밤 금요일 기도 예배를 아예 없앴던 그런 교회가 지금 많아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위기는 바로 이와 같이 말씀에 대한 연구가 사라지고 기도회가 사라졌다는 데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깨어있는 사람은 이제 주님 모시기를 기다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내가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를 자각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집이건 회사건 기도의 골방을 마련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가
형편상 교회가 멀어서 자주 올 수 없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기도의 골방을 마련해 가지고 그것이 가정일 수도 있고 회사일 수도 있습니다.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은밀하게 엎드리는 것을 보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담배동에 제가 알고 있는 집사님 한 분은 방 4칸짜리를 놓고 기도했습니다. 방 4칸짜리. 아들 하나, 딸 하나 있는데. 왜냐? 그 작은 방 하나는 자기의 기도방으로 삼고 싶었던 거예요.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문을 닫아놓고. 그래서 그분이 자기의 집이 개발되면서 팔고 고급 빌라로 들어간 데에 방 4개 반짜리를 들어갔어요. 그 다용도실 많은 공간인데 그분은 거기서 기도하다가 잠들기도 하고 그랬던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지금은 나만의 기도 시간이 필요하고 기도 골방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 말씀하죠.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지금은 얼마나 많은 유혹이 도처에서 우리 믿음을 쪼아놓는지 모릅니다. 마치 길가에 떨어진 돌짝밭에 떨어진 씨앗처럼 예수님 말씀하죠.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이미 새가 와서 집어먹어버립니다. 사단이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떨어지기도 전에 이미 다 걷어가 버립니다. 그러니 예배를 드려도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지난주에 주일 설교가 뭐였을까? 생각나면 기적이고 생각 안 나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뭐만 기억합니까? 예언만 기억하죠. 목사님이 그때 무슨 막 웃기는 소리 했는데 그것만 기억하지 말씀은 다 잊어버리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이제 한국교회가 위기를 극복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다시 우리가 이제 말씀을 회복하고 기도를 회복해야 합니다. 한때 한국교회는 성경 필사 운동이 거세게 일었습니다. 그리고 성경 읽기 운동이 굉장히 뜨거웠던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지금도 성경 읽기 운동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정말 내가 하나님 말씀을 꾸준히 읽고 있는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방패를 주셨죠. 그렇죠? 방어용입니다. 구원의 투구, 가슴의 흉계, 그리고 배에 붙이는 것 전부 다 방어용입니다. 유일한 무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맷집이 좋은 사람은 야 때려 누가 이기나 보자 그러니까 이길 수 있을까요? 아무리 맷집이 좋아도 맞다가 쓰러지는 거예요. 물론 때리다가 기운이 핑계쳐가지고 지는 사람도 있죠. 그러나 그것은 아주 희박한 문제예요. 무기가 있어야 그리고 무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무기. 그러므로 이 성령의 검이 녹슬지 않도록 우리가 말씀을 많이 읽고 연구해서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머릿속에 말씀이 하게 있어가지고 사단이 우리를 유혹할 때마다 그 말씀으로 물리친 그런 승리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복된 종들에게 깨어있는 종들에게 그리고 기도하는 종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약속하고 있습니까? 30절에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되리라. 천지가 개격한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주인 종이 자기 할 걸 다 하고 그리고 와서도 어떻게 해요? 주인 것만 다 챙겨주고 그리고 나만 자기 밥 먹는. 그렇다고 해서 주인이 야 잘했다 칭찬할 수 있느냐 기대하지 말라는. 왜? 그게 종이니까. 근데 오늘 성경이 뭐라고 했어요? 이와 같이 너희에게 이르노니 깨어있는 자는 바로 주인이
띠를 띠고 반대가 되는 거죠. 종이 띠를 띠고 지금 있었던 것처럼 반대로 주인이 띠를 띠고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그리고 뭐요? 수금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시대에 깨어있는 자가 받을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와 같은 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도 더디지만은 우리 자리를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바로 이와 같이 띠를 띠고 기름과 등불을 준비하고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그런 복 있는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